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을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주일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오늘날 기독교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설교, 제목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과 신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구약과 신약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이름이 이야기하듯이 구약이라는 게 뭐예요? 옛 언약이라는 거죠. 신약이라는 건 뭐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 이 언약이라는 말이 292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약속이라는 말이 66번이나 나온다고요. 이 구약과 이 신약,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난다고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열심히 그 언약을 깨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과 이 신약,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확인하고 있지 않고 정의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분량의 구약은 과연 어떠한 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신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구약과 신약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구약은 영화의 화면이고 신약은 그 영화를 설명하는 자막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리고 구약과 신약은 다 일관성을 가지고 어떠한 한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주제는 뭘까? 이 구약과 신약은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66권이지만 성경은 단 한 권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책을 쓸 때 그 한 권의 책에 여러 가지 주제를 막 넣고 쓰는 것은 그런 산문이라고 그러죠. 이 성경은 그런 산문이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구약과 신약,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어떠한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자, 먼저 성경이 말하는 옛 언약, 구약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그 내용, 그 주제가 무엇인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4절로 갑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 전체에 흐르는 이 내용, 주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듯이 니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청종하여 행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예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구약이다. 옛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게 바로 옛 언약,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은 뭔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로 갑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까 옛 언약은 어땠어요?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너희와 세운 언약이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새 언약에서는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그래요. 그 옛 언약은 내 말을 듣고 청종하여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율법 아래의 언약이었는데 이 새 언약은 너희들이 내가 남편이 되어서 애굽에서 끌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내 언약을 깨므로 이제는 내가 그때 세운 그 언약과 같지 않게 내가 너희들 안으로 직접 뚫고 들어가서 그 법을 새겨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십계명을 주어서 지켜라 했더니 하나도 안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알았지 너희들은 못 지키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뚫고 들어가서 너희들을 율법을 지킨 자로 만들어 놓겠다는 게 바로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그게 신약이에요. 신약.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면 그 옛 언약,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그런다고요. 무흠하였다면이라는 것은 흠이 없었다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흠이 있다는 말이에요. 첫 언약이. 그런데 그 첫 언약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흠이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흠이 있어요? 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살펴보자고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들을 자꾸 꺼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옛 언약은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러한 언약이고 새 언약은 그들이 조금도 달라진 것도 없고 그 법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한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살려놓으신다는 것, 그것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다라고 하고 신약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정리가 잘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 정리하고 가시란 말이에요. 구약은 율법이다. 신약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그대로 있어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그 법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데 어떠한 한 무리에게는 그것이 누군가 대신해서 그 하나님이 지키라 하는 율법을 다 지켜내 주시고 그것을 그 무리에게 전가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을 신약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옛 언약을 세워놓고 야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그랬는데 계속 다 실패하니까 야 내가 얘네들을 참 잘못 판단했구나. 그럼 이거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새로 언약을 세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 언약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되죠. 못 지키니까. 그런데 어떤 한 무리는 하나님이 뚫고 들어가서 그 법을 새겨놨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그래놓고 너는 지킨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그것을 신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본을 여러분들이 갖고 오늘의 본문을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법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사람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무리는 살아났어요.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얼마만큼 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거짓 사도들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후서 3장을 열어가고 있어요. 거짓 사도. 당시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이 있었지만 거짓 사도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거짓 사도들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 하면은 옛 언약, 새 언약을 딱 들어놓고 옛 언약의 대표를 거짓 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새 언약의 대표인 자기를 참 사도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라직대로 하면은 옛 언약, 율법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니까 거짓이라는 것이죠. 새 언약, 이 은혜야말로 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이 거짓일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에 흠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다 알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그분이 옛 언약은 아이고 내가 실수한 거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을 세워야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또 실수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지옥으로 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실수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옛 언약이 거짓이다. 옛 언약은 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옛 언약은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는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제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과 제사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 예수를 설명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이 유대교만을 주장하고 있는 자들을 거짓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명확히 알았어요. 이 예수가 바로 구약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예수구나.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자였죠. 능통하게 이해하고 있는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때려 죽였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구약이 그 내용이었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로 결론이 나지 않는 그 구약은 나처럼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자로 밖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사도들을 경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는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율법과 제사제도는 이 예수를 상징하는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약의 율법, 이 제사제도를 몽학선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몽학선생이 뭡니까? 그리스와 로마에는 16살짜리 이하 아이들을 가르치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노예들은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정규 학교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 모학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이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이들이 정규 학교로 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었었다고요. 모학 선생은. 그래서 율법과 제사제도를 모학 선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이요 준비 단계일 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갑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사제도는 죄 없는 제물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죽어야 할 죄인이 살아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게 제사제도죠. 그것을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자고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율법은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새 언약을 위해서 옛 언약, 구약을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를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약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옛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멋있게 하셨다고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구약에서 그들이 오아시스를 정말 발견했습니까? 신기루 같이 저 멀리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달려가 보면은 아니었어요. 또 달려가 보면 아니었어요. 구약 내내 이스라엘은 고생만 직사게 한다고요. 심지어 가나안에 갖다 들여 놓았는데 거기서도 범죄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해요. 거기서도 범죄해요. 포로에서 또 놓여지게 가나안으로 다시 넣어주는데 거기서도 범죄해요. 그건 뭐예요? 구약의 그 율법과 제사제도는 그들을 안식으로 데려다 줄 수 없더라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자기들의 구약을 어레인지먼트 해놨냐면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달라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역대하에서 끝난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말라기에서 끝나죠. 역대하의 마지막은 뭐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죽어라고 고생하고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했어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으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즉위를 했는데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다고요. 가서 성전 지어라. 그리고 역대하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은 이렇게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사무엘 하에 다윗에게 약속한 그 천년 왕국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성경은 역대하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성경인 말라기는 뭐예요? 말라기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변함없이 죄를 짓고 있는가를 설명해 준 게 말라기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이 왜 말라기로 끝나냐면 인간들 너희들은 실패자다라고 끝을 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가망 없는 인간들이다라고 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선 마태복음 신약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약의 율법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생 진탕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들은 안식을 지켜야 하고 오늘도 그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오늘도 그들은 열심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계속 경건한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의 구약은 인간의 완전한 실패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구약을 거짓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유대교만을 전하는 자들을 모두 거짓 사도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그들은 거짓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 구약만을 전하는 이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을 사탄의 회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탄의 회. 마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9절로 가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회라고 그래요. 예수로 결론이 나지 않는 구약만을 이야기하는 자들을 사탄의 회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옛 언약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다. 너희들은 사탄의 회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새 언약은 바로 이 옛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이 옛 언약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그 자체로 결론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 준비되어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옛 언약이라고요. 이 옛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옛 언약과 새 언약과의 관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가 가기 쉽게 창조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이 새 언약 하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재창조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재창조. 그렇다면 창세기의 그 창조와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장하고 2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그곳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겼습니다. 둘째 날 물과 물을
궁창을 사이에 두고 나누어 놓으셨어요. 셋째 날 하나님이 아래에 있는 그 모여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이를 바다라 칭하시고 묻을 이 물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혼돈인 그 혼돈을, 카오스를, 질서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는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무언가로 채우고 계시다고요. 공허함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를 질서로, 충만으로 채워가시는 걸 우리가 창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넷째 날은 첫째 날 창조에다가 채우신다고요. 무엇인가를.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시죠. 다섯째 날은 둘째 날에다 채우십니다. 새와 물고기를 채우시죠. 여섯째 날은 셋째 날을 채우십니다. 육축과 인간을 만들어서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것이 다 완성이 되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안식을 누리신단 말이에요. 안식을. 이 이야기가 바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구약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지금 예수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첫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빛이 오셨다 그래요. 참 빛이신 그 빛이 오셨다 그러죠? 둘째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고요. 세례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어디 있죠? 출애굽기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의 사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구름과 바다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이 둘째 날 세례를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둘째 날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요한복음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셋째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창세기의 셋째 날에는 물과 묻이 갈라지죠. 물은 뭐예요?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선 다시 바다가 있지 않겠고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묻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를 보여주는 게 셋째 날이거든요. 이 바다가 다 물러가고 이제 묻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셋째 날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묻이 드러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얼마만큼 좋은 곳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예수와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 지내는 그곳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셋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거하더라. 셋째 날. 넷째 날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예수께서 오셔서 틀을 만드시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12제자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1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하나님 나라를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왜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이렇게 날짜를 거기다가 써놓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이야기가 이 이야기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는 너희들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너희들에게 뭐 인포메이션을 던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해주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안에 딱 채워지게 되면 이제 영원한 천국 잔치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을 요한복음 1장과 2장에서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6월절 날 양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 제물이 누구예요? 참 제물. 예수잖아요. 6월절 날 빛이신 예수로 상징되는 그 제물들이 잡혀 죽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죠.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셔서 끌고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로 생수로 그들을 먹여 살리시죠. 그리고 나서 놋뱀 사건이 있어요. 다 죽어야 할 인간들을 저주의 놋뱀을 세워서 그 놋뱀을 본 자들은 살게 하신다고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간다고. 창세기에 그 이야기가 동일하게 지금 출애굽의 사건에 나타나고 있어요. 성막은 어떻습니까? 성막도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재물이 태워져 죽는 곳이에요. 참 재물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에요. 창세기 첫째 날.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요? 물두멍. 물두멍은 뭐예요? 놋그릇 위에 물이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하늘을 놋그릇을 망치로 펴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쓴다고요. 하늘 위에 물이 놓여 있는 게 뭐예요? 창세기 둘째 날 궁창 위에 물이 있는 거. 그걸 뚫고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나야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나를 상징하는 떡상, 불기둥을 상징하는 촛대, 구름기둥을 상징하는 향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엔 뭐가 있습니까? 피를 부어야 죄인들이 살아나는 것. 법궤 안에는 인간의 실수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잖아요. 인간의 실수란 말이에요. 실패.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어서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지는 시은좌. 그게 지성소 아닙니까? 십자가란 말이에요.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이 구약은 이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더 자세히, 더 이해하기 쉽게 계속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십시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을 비추시기 위해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뭐가 있습니까? 에덴에 강이 있죠. 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강이 있습니까? 강이 있죠. 창세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죠. 계시록에 생명나무 있습니까? 있죠.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혼인을 하죠. 계시록에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혼인을 하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렇죠? 근데 에덴 동산에는 있고 계시록에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선악과가 없어요. Probation is over. Probation은 끝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왜 probation이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고 over, 끝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것,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결혼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와가 어떻게 창조가 됩니까? 아담이 누워서 자고 그 갈비뼈가 뽑혀져서 그 갈비뼈로 여자가 탄생되죠. 성경에서는 이 잠잔다라는 것이 무엇을 메타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그 남자가 죽고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야, 그 고통을 겪어야 여자인 교회, 그 생명이 탄생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이 부모가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설명해 놓으시냐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부모인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구약은, 율법은, 제사제도는 예수를 향해 달리지 않으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건 동화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름이 기독교입니다. 크라이스트교. 예수가 없으면 말짱 허당이에요, 우리가 믿는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참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 예수만이 하늘에 이르는 길이겠느냐, 어찌 예수만이 산에 오르는 길이겠느냐 라고 가르친다고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딱 그려놓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출발하신 거예요. 창세기에서 창조를 해놓고 보니까 이 인간들이 계속 실패해갖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게 아니라 계시록을 딱 목적지로 삼아놓고 그 그림을 그려놓고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하르디스 버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Eschatology precedes soteriology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Eschatology precedes soteriology. 종말론이 이 구원의 계획을 앞선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게 먼저 있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창조부터 구원까지 계속 이 그림을 향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 컨셉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성경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창세기의 그 창조는 아주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빛이 있으라 했는데 어둠이 같이 공존해요. 그죠? 그래서 어둠을 밤이라 하고 빛을 낮이라 한다고 그러잖아요. 둘째 날에는요. 이 궁창이 뚫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궁창이 여전히 있고 물이 막고 있다고요. 셋째 날은요. 이 바다가 다 물러가야 이 묻이 드러나야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아직 바다가 있다고요. 이 어둠이 어떻게 물러나며 이 궁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뚫리며 이 바다가 어떻게 물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뻘거벗은 아담이 어떻게 의의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 가느냐. 그 죄인인 아담이, 그 부끄러운 아담이 어떻게 옷을 입는가를 보여주는 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따로 떨어뜨려 놓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따로 떨어뜨려 놓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약만 가지고 구약을 이해할 수 없고 구약만 가지고 신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성경은 그래서 같이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영화의 화면이라고 하고 신약은 자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아담은 무죄한 자였지만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이 able to sin에서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not able not to sin이 됐단 말이에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토해내는 말도 다 죄고 행하는 일이 모두 다 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노력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노력해보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가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이 완성되면 우리는 not able to sin이 되는 거예요. 죄를 절대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 able to sin에서 not able to sin으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성경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폼 한번 잡고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교양 있게 존경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은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냥 성경 한 줄 딱 읽어놓고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잘 삽시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 땅에서 이루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그러한 존재들은 반드시 그 프로베이션을 거쳐서 이 영화의 단계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이 프로베이션을 거쳤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거기에는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탄과 그 무리인 천사들이 하나님을 언젠가 반역했죠? 이 천사들은 반역 안 하리란 보장이 있어요? 어떻게 확신하고 여러분 거기 가시려고 그럽니까? 또 언젠가 이 천사들이 쏙닥쏙닥 모의해가지고 반역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Probation is over. 이 천사들도 이 probation을 받았다고요. 이 시험을 받았다고요. 언제요? 사탄을 통해서. 그 사탄을 쫓아 그 유혹에 넘어간 자들은 지금 무저갱에 다 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 사탄과 한패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유혹을 이긴 천사들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들은 not able to sin의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천사들이 우리를 섬길 거라고요. 이제 영원히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존재들이 우리를 섬길 거예요. 우리도 not able to sin이 되어서 왕이 되어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요. 그게 성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창조는 새 창조의 준비 단계일 뿐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첫 창조는 임시적이며 낡아지고 부서질 것으로 만들어지죠. 해 없어질 거예요. 저거는. 달 없어질 거예요. 이 우주요 어느 날 먼지처럼 사라질 거예요. 이 물질로 만들어진 이것들은 어느 날 먼지처럼 사라질 거예요. 이 땅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교육시키고 알려주기 위해서 임시 거주지, 잠정적인 거주지로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 이 잠정적인 임시적인 이 거주지에만 눈을 두고 있냐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이 옛 언약은 낡아지고 부서지고 불태워져 사라질 거라고요.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자꾸 자기의 성을 쌓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신가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히브리서 8장 13절 보십시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없어질 거예요. 쇠할 거예요. 불태워져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그 새 창조, 그 재창조, 그것을 목적으로 두시고 이 우주를 잠정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적이, 그 계획이 달성되는 그날 이 잠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어져 버릴 거라고요. 창세기 8장 22절 보면 노아의 홍수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땅이 있을 동안은 밤과 낮이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러죠. 그런데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과는 아무 관계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라는 것은 이 땅은 완전히 부서져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이 있는 동안은 밤과 낮이 분명히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밤이 없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은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리고 뭔가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오기 전에 구약에서는 도대체 이 하늘의 풍요와 하늘의 부요, 그 영광스러운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요와 그 풍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을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식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참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구약의 이야기,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하늘의 풍요를 설명하기 위해서 해놓은 그 구약의 이야기,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자되고 건강해지고 자식 많아진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 자들을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 그 자들을 성경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말세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텐데 너희들 조심해라. 그들은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선지서에 쭉 나와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다 타버릴 것, 없어질 것, 이제 쇠하여 버릴 것, 하나님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를 가르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 아니 모세가 유대인에게 어떤 존재인데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 모세 하나 믿고 있는데 모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정죄의 직분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거짓 사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선한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과 인격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어요. 안 지키면 죽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그 율법을 전하는 모세를 가르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다 그래요. 기독교는 이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준 상태를 그 은혜를 전하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런다고요. 의문이라는 게 뭐예요? letter라는 뜻이거든요. 쓴 것,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왜 돌판에다 적어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 인간의 생명 없고 이 단단한 이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종이에다 적어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돌판에다 적어주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오래오래 간직하라고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없어요 그게 지금? 그 이야기는 너희들의 마음이 이 죄인들의 마음이 바로 이 단단한 돌판과 같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1절 보시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유대인들의 죄, 이 이스라엘의 죄는 금강석 다이아몬드 그 끝 철필로 기록될 만큼 단단한 죄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주물러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그 십계명은 우리에게 죽음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보세요. 그 딱딱한 죄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이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뭐가 달라졌어요, 이들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어떤 한 무리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프로베이션을 예수에게 내리시고 그 예수가 다 이기고 그 예수의 열매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보시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이게 어느 때에 행해졌던 일이냐면은 모세의 10계명이 시내산으로부터 내려왔을 때예요. 내려오니까 그 아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여호와다라고 잔치 벌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10계명 돌판을 깨버리죠. 기르고 나서 하나님 편 나와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딱 나왔어요. 돌아다니면서 친구, 이웃, 형제 다 죽여버려라 그런다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다 죽여버려라 그래요. 10계명 돌판, 율법이 내려왔는데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 구약이 홀로 존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율법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게 6월절로부터 50일 후라고요. 그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신약에서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새 언약에서 약속한 성령, 새 영이 내려왔죠. 내려오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명확한 대조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구약, 이 율법, 이 옛 언약,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이 똑같은 죄인들, 이 죄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영이 임하니까 3,000명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그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시대의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잠시면 타서 썩어져서 낡아져서 없어져 버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동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약속하는 그 이들은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것들은 다 임시적인 것이고 잠정적인 것이니까 거기에 눈 두지 말고 너는 예수를 의지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산다, 만사 형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누구야 말이에요 도대체. 그들을 성경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마귀의 회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회. 예배당 안에서 그런 복은 약속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동원해서 이 땅의 것, 곧 타서 없어질 것들을 약속하는 자들에게, 만사 형통을 약속하는 자들에게 엄중히 이 자리를 빌어서 경고를 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여기는 이 영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하에 놓여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그것이 기독교 아닙니다. 만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분들이 계시다면 상당히 지금 가슴이 아프실 것입니다. 왜 딴 교회 가면 좋은 말 많이 해주는데 여기만 오면은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할까? 그분들은 우리와 같은 길을 가는 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해주는 곳으로 가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 땅에서 손잡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도 그 구약적인 것,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을 믿고 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